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 하나 더 하죠. 바른 말을 하고 갈까요? 적당히 하고 갈까요? 말은 그렇게 해. 그러나 바른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저한테는 적당히 넘어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고요. 그런데 언제 또 부를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시 안 부를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중국에 배달하고 있는 중에 그 성경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북한 선교는 일본과 중국과 독일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 돈 안 들고 위험하지 않은 기도만 짓거렸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편안하니까 한 거예요. 돈 안 들어가고 위험하지 않은 짓만 했어요. 저기서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돈 안 들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성경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더니 뜻밖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이거 북한에 보낼 수 있어. 손바닥만한 성경입니다. 100권을 보내줘. 100권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반응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북한에서 온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 깨세요. 북한과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그랜저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칼센터에다 맡겼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동안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예화를 인용합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북한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첫째, 그랜저를 모릅니다. 카센터가 뭔지 모릅니다. 아이스크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를 거기서 빼버리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응을 보이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북한과 우리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복잡하게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목사님 보내온 성경,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소?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왕에 북한 선교 하는 거 성경을 북한 말로 바꿔주시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보, 성경을 그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한테 일본말 성경을 갖다 주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은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목사고시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 총회에 최초로 목사고시에 떨어진 사람이 조울시다. 반응이 이래. 아이, 재미없어. 이럴 때는 웃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떨어진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목회를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회했다간 교인들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경이나 배달해 주면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하는 말이 이 목사 뒷조사를 했어. 그러세요? 군대를 갔다 왔더만 미국 군대 근데 이 목사가 잘하는 게 있대? 뭔데요? 스나이퍼. 여기 젊은 친구들 알아들으세요? 스나이퍼. 못 알아들어요? 공부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청년들의 수준이에요. 스나이퍼가 뭔지 몰라요? 저격수. 그건 알아들어요? 여기는 알아들으세요? 아이,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저격수, 제가 저격수예요. 두 번째, 제가 살인기술자올시다. 세 번째, 도둑질에 아주 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저격수야, 살인기술자야, 도둑질을 잘하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 목회는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너 중국 가. 왜요? 가서 도둑질 좀 해. 도둑질을 가서 해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그쪽에다가 갖다 주는 도둑질을 해봐. 성경 밀수 올시다. 제가 중국의 성경을 600만 권 밀수를 했습니다. 에이, 재미없어. 어떻게 목회하는지 내가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반응들이, 아유, 답답해. 이게 충청도라서 그런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성경을 배달하게 됐는데 북한에서 이 성경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미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야, 내가 실력이 없어 목사고시도 떨어진 주제에 무슨 성경을 번역을 하냐? 그것도 이북말로. 그랬더니 뒤에 있던 어떤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성경을 나보고 번역해달라고 북한말로 번역을 해달라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소원이 성경을 한번 번역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헬라어 전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또 맡겼어요. 신약 성경 번역하는 데만 4억이 들었습니다. 돈이 무지하게 들었지만 그걸 받아들고 일어났던 일 하나. 한 부인이 성경을 받아들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 북한어로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그분은 헬라어에서 우리말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그거를 번역하는 동안에 북한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 옛날 성경을 읽고 극동방송을 듣고 남한으로 도망을 왔는데 오셨다. 말이 좀 무섭지만 하여간 망명을 해서 한국에 오신 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세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중에 공식적으로는 황장엽 씨보다 바로 앞에 순서대로 계급으로 본다면 두 번째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놓은 성경이 신구약 북한말 성경입니다. 가지고 싶으시죠? 예, 주문하세요. 예, 공짜로는 안 되고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북한에 보내드리기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 왔던 그 과정 중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통해서 우리말로 번역돼 들어오면서 성경이
우리말다운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음을 저는 압니다만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3절을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크게 읽겠습니다. 3절,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줄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 줄도 똑같이 번역했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받아들여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멘. 두 번 하면 크게 아멘 하죠? 그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자, 그러면 의인도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여러분이고 나예요. 그런 사람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경건, 온유, 화평? 꿈 깨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본질상 진노의 새끼예요, 새끼. 본질상 진노의 새끼가 어떻게 좋은 경건, 온유, 마음이 청결로 갈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안 되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죠. 복 있는 자임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 머리 하얀 분이 아멘 하셨거든요. 맞죠? 여기 중간에 저 여자분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 세상이 이래요. 자, 무슨 얘기인지 결론 다 끝났습니다. 복받은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복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청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해, 청결해지니까 복을 받는다? 꿈 깨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송합니다,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것은 불교와 뭐가 다를 거냐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우리 목사님이 30분도 까먹었겠다, 이만하고 가도 되지 않겠나. 1986년에 너무 제가 보고 싶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소련회를 갔습니다. 1986년에 소련회를 한국 사람들이 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쉽지 않았을 터이지만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기차를 타고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또 기차를 타고 일쿠츠까지 갔는데, 그 모스크바에서 일쿠츠까지 가는 거리가 기차에 앉아있는 시간만 72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앉아 있었어요. 뭐 했냐? 창밖에 내다본, 역시 여러분 혹시 닥터 지바고를 보신 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닥터 지바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세대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오늘 손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맞죠? 맞죠? 예, 맞아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그 장면, 눈과 하얀 눈과 자작나무만 잔뜩 있는 그 땅을 사흘길을 타고 건너가서 일쿠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소련말 모릅니다. 저는 중국어도 모릅니다. 일본어는 뭐 당연히 모르고요. 우리말만 합니다. 조금 제가 하는 게 콩글리시를 합니다. 콩글리시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 계시네.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짬뽕이 된 콩글리시를 제가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콩글리시로는 자신이 있는데 영어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제가 소련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일쿠츠까지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웬 청년 하나가, 뭐 저보다 나이가 좀 든 분이 이러고 와서 보더니, 에이, 너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그래.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왔어.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예?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을래? 이런 환대는 받기 힘들어요. 현지에 나가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지. 그리고 식사를 한 끼를 굶고, 그래도 소련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음식을 적당히 먹겠지. 아니면 팔뚝만한 고기에 바이킹들이 먹는 이 돼지 갈비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그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오이 2쪽, 당근 2쪽, 이빨 빠지기 딱 좋은 딱딱한 빵 하나, 그걸 겨우겨우 먹고 침으로 그 빵을 녹여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내일 모레 뭐해? 왜?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예배당 다 가잖아. 이게 미국인들이 아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은 다 예배당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여기 14년 살았는데 미안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지하교회인데. 그래? 내가 있어, 주소가. 저는 주소가 있지만 그거를 말은 할 줄 모르니까 눈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려낼 수 있어요. 그게 제 머리예요. 받아가지고 요 주소를 머릿속에 기억한 걸 기억해서, 아직 발명되지 않은 게 머리에 기억된 걸 기에다 집어넣어서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건 아직 발명이 안 됐습니다. 그죠? 여기 대전에 그 카이스트랑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개발해. 대박이야. 여기 있는 거를 프린트해 내놓을 수 있는 기술만 만든다면 그건 해볼 만한 비즈니스입니다. 삼성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는데 한 번에 600페이지를 스캔해서 기억할 수 있는 두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어느 나라 언어든 보고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가 손으로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똑같이 기억을 하니까. 프린트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주고 가자. 예배당에 갔어요. 10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가야지 하고 찾아간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이었는데 도무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을 올려다 보는데 그 건물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뜨거운,
오늘 이 교회 안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꼈던 그 강렬함,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야, 저거다. 아니야, 사람 없어. 아니, 저야, 들어가 봐. 문을 척 여는 순간 250명이 거기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웬 여자가 거기로 서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 소련어를 모릅니다. 그러나 들으면 라틴어 계통의 언어는 듣고 있으면, 아, 저게 어느 성경을 읽는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10시 반이 딱 되니까 이 여자분이 다 읽고, 그리고 가운데 문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는 동안 제가 뭘 발견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250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울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울 내용이 없어요. 물론 깊이 보면 심각한 내용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울지? 읽는 사람도 울고 보는 사람도 울고,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0명 중에 2명 뿐이고, 그리고는 나갔고 이쪽에서 문이 열려서 성가대 지휘자가 나오고 반주자가 나오고 성가대 13명의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이쪽에 앉아서 저쪽을 향해서 앉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백곰 같은 장로님들, 머리가 하얀 백곰 같은 장로님들이 한 7, 8명 나오고,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30이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휠체어에 밀려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교인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여러분 얼굴도 내가 유심히 살폈어요. 별의별 얼굴들이 다 있어. 화장하는 사람부터 눈썹 그리고 있는데, 우리 유집사님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이쪽 눈썹이 화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데, 저 중간에 앉아서 제가 성가대원들을 보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오른손으로 지휘를 하고 왼손으로는 눈물을 닦기가 바쁘고, 반주자는 그냥 얼마나 우는지 이 건반이 미끄러워서 반주가 안 되는 상황이고, 목도송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아니요, 성가대원들은 막 흐느껴서 우는 바람에 그냥 그 찬양이 닭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성가대원들 잘 아시죠? 울면서 찬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뜨겁게 제 가슴을 쥐어잡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말을 선포를 해놓고는 엉엉 울어요. 저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선포하고 우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고는 겨우 참고 이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장로교 찬양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찬양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저는 헌금하는 뭐든지 유심히 보는 성격이니까 제가 헌금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헌금하면 전부 다 일어나요. 앉아서 건방지게 앉아 있질 않아요. 일어나서는 두 손으로 자기 가져온 그 루블, 다 헤어진 냄새나는 루블을 따로 구별했다가 두 손으로 헌금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주머니를 받아서 옆에 돌려 서 있으면 그분도 또 두 손으로 헌금을 놓고,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젊은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온 교인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찬양대가 찬양을, 13명이지만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13명이 찬양을 하면 화답송을 하는데 온 교회가, 250명의 온 교회가 그 성가대에 찬양한 것을 맛받아서 찬양을 하는데, 와, 저 다시 가고 싶어요. 그 예배, 그 찬양.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목사님은 걸어 올라오실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밀려서 가운데 앉으시고,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온 교인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러면 앉아요. 그 설교는 보통 1시간 반인데 그날은 2시간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 헌금을 할 때도 울고, 화답송을 할 때도 울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울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냥 흐느껴 울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많은 교회가 떡을 자기가 떼어갑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떡을 떼어가는데 이 교회는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왜 이걸 다 띄워놨냐 그랬더니 막 가지고 가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 띄워놓으셨다고 그래요. 그건 원칙은 아닌데 일부러 그 띄워놓고 먹게 하는데, 제 옆에 떡은 이미 배에 다 저한테 왔고요. 뭐 그 떡이라야 그냥 떡이 아니고 무교병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뭐죠? 잔이 왔는데 장로님이 여기 서 계신데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장로님이 울어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장로님이 들고 있던 그 은잔에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지금 그 눈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이걸 주어서 제가 받아서 마시고, 또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주고, 그분이 또 받아서 마시고 넘기는 그 과정이 끝나고, 목사님이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축도하러 나오시는데, 축도하기 위해서 휠체어에 밀려서 나오셔서 손을 드는데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짧은 축도를 하시는데 온 교회가 오열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 울다가 그냥 눈물 닦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죠. 큰 소리로 영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저쪽 구석에 손을 드시더라고요. 일로 오시라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에게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요? 왜들 이렇게 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못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지휘, 마지막 반주, 마지막 찬양, 마지막 성경 봉독, 마지막 헌금, 마지막 설교, 마지막 성찬식, 마지막 축도. 울 수밖에 없죠.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큰 예배당으로 간다든지,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옮겨가기 위해서 떠나는 마지막 예배라면
울 이유가 없죠. 모두 기뻐야죠. 마지막 예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저 영어 선생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보고 하는 말이죠.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서 돌아가서 집에 가면 문을 앞으로 끌어당겨 열고 문을 밀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으로 밀어놓고 옆에 기둥에 있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뭐죠? 말린 고기 덩어리, 그 다음에 며칠이라도 먹고 견딜 만한 빵, 삐쩍 마른 빵, 또 하나 이불을 대신할 만큼 따뜻하고 두터운 오버코트 하나를 확인하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감자를 깎아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는 칼과 음식을 만드던 칼을 거기다 그대로 놔두고 나가면서 오버코트, 고기 덩어리, 빵을 끌어안고는 따라가면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안 울겠소? 어찌 안 울겠냐고 그 설명을 하며 하는 말이, 오늘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학교에 가서 영어를 칠판에다가 막 설명을 하고 쓰다가 이렇게 보는 순간 복도에 지나가는 이상한 모자, 제복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발걸음이 줄어들면 나 잡으러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끌려가면 월요일에 체포되어 10년, 20년, 30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면 이 속에 요만한 무언가 생긴대요. 뭐죠?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한 번 더 예배를 하게 하실 날을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믿음. 이게 수요일이 되면 조금 더 커져. 목요일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금요일 날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거야 라며 청소를 부지런히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청소 왜 하세요? 예수 믿던 사람이 잡혀갔는데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살더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토요일 날 청소를 하루 종일 하고 밤을 꼬박 세워서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통행금지 해제 시간인 줄로 알고 일어나서 걸어서 저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구겨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아주머니, 제가 언제 다시 뵐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못 뵈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을 이렇게 기다려본 날이 없었습니다.
잡혀가면 10년이 될지도 20년이 될지도 3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일을 매주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도를 받아야 되는 그 성도들의 마음만큼 여러분과 나는 그 사모함이, 그 기다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건 소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야기는요, 한 형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심한 고문을 당하는 중에 말끝마다 했던 말, 주여, 주여, 주여. 정신을 차렸을 때 고문하던 녀석이 뭐라고 물었냐면, 야, 너 친구 중에 주여란 사람이 있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제가 지혜롭게, 예, 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 만나고 싶어. 제가 모시고 갈까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문하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을 따라서 산속으로 갑니다. 야, 주여가 어디 있냐? 자기를 놀렸다고 두들겨 패서 질질 끌고 다시 내려와 때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저는 이 북한 선교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놓였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도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모퉁이돌 선교회 사역을 해오는 동안 평양에 3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후에 죄송합니다,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평양에 갔다 왔어. 나는 그들을 만나고 왔다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며 악을 쓰며 떠들었던 게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방진 말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성경에 예수님도 고난당한 일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일이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가 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한 번 짜르르 설명했던 것뿐이고, 그 외에는 한 번도 그것이 자랑거리인 양 떠들었던 일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떠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물고문 당해, 또 전기고문 당해 바보가 되고 그 얼음방에 들어가서 내가 싸놓은 똥을 먹었던 이야기를 누누이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근데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한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건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읽다만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읽지 않으셨는데, 그 11절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고요. 지난번에도 와서 물어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또 물어봅시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오, 잠깐만 진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복을 받아 좋은 엄마를 받았다고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점점 줄어들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실수 안 하셔서 나에게 정말 좋은 남편을 주었다고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 왜 점점 줄어요?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쩌다 하나님이 실수해도 그런 년을 내 아내로 주었어? 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정신병자들이 몇 있네. 저기 계신 분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27년이라. 에? 몇 년이라고요? 17? 20년? 27년? 20년 40년 살고 대답하세요. 제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인데 정말 귀해요? 봐, 아니요 그러잖아요. 정말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속에는 북한 선교 우리 정 하나의 자매 하나로 좋게 북한 선교 그만두세요. 남편이나 제대로 돼. 아내나 제대로 가르쳐. 새끼들이나 똑똑히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소련에서 만난 그 여인,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그들, 그 믿음이, 그 기대함이, 그 사모함이 Do we have that?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신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주신 거죠. 맞죠? 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적이 아니라는데 답이 있습니다. 저 이 교회에 와서 야, 정말 멋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밭의 교회. 네, 좋아요. 여러분 구호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을 끌어안고 고마워 여보, 나 같은 걸 데리고 살아줘서 라고 말할 수 없다면 You are fake. 위선자들일 뿐이야. 죄송합니다. 저 무지하게 아내 사랑했어요. 제 어머니가 결정해 준 여자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다른 여자를 보면 눈이 가. 제가 목회 안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가대원들이 젊잖아요. 저 성가대원들, 이쁜 성가대원들 보고 유혹받을까봐 제가 목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화장 좀 하지 마. 아유, 아까 그 카메라 나오는데, 아유, 그 예쁜 여자 하나 있더라고. 이걸 어떡하냐고. 욥은 말하기를 내가 처녀에 주목하지 않게 해달라고 언약했다? 그건 욥이지. 이삭은 아니요. 이걸 어떡하냐고. 근데 위대하신 거는 그런 나를 보고도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토닥거리시고 사랑하시고. 그죠? 이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전범자야, 전부 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지 인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일성의 동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나 또 절했어 라고 울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절해야 되고 그 사진 갖고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나 오늘도 또 이렇게 범죄했어요.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을 과연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듯 사랑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영화, 미국 영화 중에 나는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미드. 이거 뭐 그렇게 말을 해. 미드가 뭐냐 그랬더니 미국 드라마래요. 모르는 분은 오늘 배워가세요. 미드, 저만 몰랐던가 봐요. 미드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 중에 스콜피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젊은 사람들 봤어요? 스콜피온이라는 영화? IQ가 150은 되면 그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IQ가 얼마냐면 197이에요. 아인슈타인의 IQ가 160인데 월터 오브라이언의 IQ가 197이라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요, 머리 좋은 사람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그 영화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런 방법으로, 저는 보는 게 그거니까 북한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죄송합니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북한을 다녀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별하별 언어를 다 써가며 아주 우쭐댔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 좋아하는 일만 하고 와서는 떠들어 라는 말씀에 제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떡하죠? 내 말 해. 내 얘기해. 그거예요.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거 전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예 하나님 그랬는데 예 하나님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북한에 가면 하나님 얘기하리라고 방방 뛰면서 마음속으로 정하고 막상 들어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두려운 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또 하나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 뭐죠? 내가 그에게서 그 파수꾼에게서 핏값을 찾으리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제가 이것은 아무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면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양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생명을 건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걸긴 뭘 걸어, 내 거라야 걸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개성 판문 가게를 갔어요. 판문 가게를 갔더니 저를 방안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리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방안에 앉았습니다.
이 강단, 요 빨간 카펫이 있는 요만한, 요 밑에 있는 요만한 방이었는데 11명의 북한 아이들이 앉았고 우리 일행은 8명인데 8명 중에 4명은 미국에서 간 사람이고 4명은 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소좌 한 사람이, 소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령이 저보고 뭐라고 떠드는고 하면, 선생, 내가 목사다 이 사람아. 선생이 뭐냐? 그럼 목사 선생, 야 목사님 보고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기득권을 잡아야 하잖아요. 분위기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니까. 목사 보고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그래.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대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고려연방제를 해야 합니다. 고려연방제의 당위성을 30분 동안 떠들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북한에서는 30분 떠들면 상대편에게도 30분 떠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거는 남한보다 나아요. 그 30분 동안 너 30분 얘기했어? 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봐라. 뭐가 보이냐? 우물쭈물 하더니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앉아? 앉더라고요. 너 지금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라고 그랬다? 예.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 고려연방제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 머리를 갸우뚱 하더니 사랑할 수 있겠다면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해야 되겠고, 사랑할 수가 없다면 고려연방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고 반문할 거니까 우물우물 하길래 너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못하겠는데요. 그래, 고려연방제 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한다는 말인데, 미워한다면 그게 그거지 무슨 소리냐. 맞네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남한에서 말하는 흡수 통일도 쉽지는 않을 걸세. 그러면 고려연방제도 어렵고 그것도 흡수 통일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예수 밖에는 통일이 온데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두 번 하니까 아멘이 올라가네. 다시 한번, 예수뿐입니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났는데 표현이 이상하더라고요. 영어에 eagle eye라는 게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눈. 제가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정말 자세히 살폈어요. 11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something going on, 뭔가 일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나버렸고, 십자가의 도를 다 끝냈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나가는데 이 소자가 저에게 가까이 와서, 목사님, 예, 조금 천천히 가세요. 왜요? 조금 천천히 가세요. 왜요? 그럴 일이 있어요. 왜?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천천히 가세요. 눈치를 채고 다른 일행들을 다 보내고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빨간 벤츠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2명의 장군 별 하나, 별 2개짜리가 앉아 있고 그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나갔는데, 그 소저가 막 뛰어나와서 제 손을 콱 잡고 악수를 막 하면서 자리를 자꾸 움직여서 180도 각도로 방향을 바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벤츠가 안 보이고 내가 보는 자리에서 벤츠가 보이는 자리로 자리를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오래 사세요. 무슨 소리냐? 목사님,
왜? 저는 그날 못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저 예수쟁이에요. 저 예수쟁이에요. 제가 여기 4년 반 동안 일하는 동안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중앙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려연 망제 설명 잘해. 어젯밤에도 왔습니다. 모퉁이 똘이래라 이삭 목사라나 이상한 이름을 가진 놈이 온다는데 이놈은 악질이다. 북한에서 인정한 악질 분자가 저올시다. 악질이야. 알고 해. 예. 그리고 다리 쭉 피고 잤대요. 왜? 왜 다리 쭉 피고 잤어? 아세요? 뭐를? 제가 여기 와 있는 4년 반 동안에 남조선, 죄송합니다. 이북식으로 말합니다. 남조선 목사가 19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기대? 십자가 얘기를 들려줄 거라고. 예수 구원을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방명록에다가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하고 사인을 하고 간 게 시카고의 모 목사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어요. 목사가 거기까지 가서 예수 이야기 대신에 김일성이여 영원하라고 사인하고 돌아오는 게 한국 목사들의 수준이라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목사님이 내 소원을 풀어주었어. 그렇게 듣고 싶은 십자가의 도를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었어. 고맙습니다. 얼굴을 못 숙이고 말로 그렇게 하고 제 손을 꼭 쥐면서 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원브란드 목사님이 14년 동안 루마니아에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14년 동안 고문을 당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유대인이면서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이셨던 이 원브란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소련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소련의 탱크가, 소련 군인들을 싣고 탱크가 루마니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원브란드 목사님이 부지런히 가서 헝겊 찢어와, 헝겊을 찢어서 큰 글자로 Welcome to Romania, 루마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쓰고 빵과 우유와 물을 가져다가 그 탱크 위에 올라서서 뚜껑을 열고 거기서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주며 루마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제 귀에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주체 사상이라든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든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눈을 돌려 여자들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북한 주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 입히셔서 뜻하시는 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